역대하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30장을 읽었습니다.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죄를 고백하라. 또 완고함을 버려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자유의지를 주시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것 때문에 교만하여 창조주의 뜻을 벗어나고 이로 인하여 땅까지 저주를 받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버려두셨습니다. 이러한 멸망받을 상태에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마음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나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된 인간이 흙에서 먹을 것을 취하여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므로 땅이 황폐화되고 지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함으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완고함을 버릴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르심에 응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거부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고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고 행위 언약에 의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듣고 응하는 여부는 자유의지를 가진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믿을 만한 근거를 선물로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한다는 것은 그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받든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살았다고 해서 참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죽은 자로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즉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영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하여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택하신 자들입니다. 자녀이면 영생을 상속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은 후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살아계시고 까닭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큰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킨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그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다시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은 성도의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저절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위하여 지으심 받았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바입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성도는 우리 구원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